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일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고 한국에서도 동역노회라고요. 세계 동역노회가 있는데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역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이제 컨퍼런스죠. 사역을 보고하고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개를 짧으면서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이 말씀으로 교회를 소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사도들이 오늘 행한 29절부터 31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거든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요약한다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 보면 첫 번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직하고 또 실존적인 주제들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적인 그리고 솔직한 한계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0절은 손을 내밀어 두 번째는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역의 이정표 방향이죠.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달라는 이하의 기도는 교회가 실제적인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짧은 시간 나누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신년 초에 우리 신년 초 감사 기도, 신년 감사 예배 때 첫 번째 주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여러 용어들이 필요하고 기준도 필요합니다. 내 삶을 소개할 필요가 가끔 있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어느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그 사진이 꼭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죠. 그 사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죠. 난 여기 있고 나는 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드러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정리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인간적인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셨고. 사도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실제적인 한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절까지 쭉 연이어서 사도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위협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들의 위협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구류되었고 감금되었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처한 위기요 한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한계, 그렇죠?
자연의 한계들, 그다음에 실제적인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들이 다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고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한 위협을 정직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제 결정을 하고 예배당을 이전을 하려고 이제 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전 같은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정말 아닙니다. 한국도 쉽지 않겠지만 여기는 종교법과 관련이 있고 교회가 없는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모르고 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결정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여서 이전하지만 여러 변심들 또 공무원들의 여러 마음들로 인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무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통과해온 교회로서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위협인지를 잘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그냥 받아내야 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며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의 위협을 하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적으로, 개인의 경력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처한 위협이 나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위협과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좌우 양옆으로 한계가 딱 왔습니다. 위협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캑하고 숨을 막힌 상태로 우울과 낙담으로 보내야지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막힘과 병목 현상들을 뚫고 나아가는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약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가중되는 무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행복의 상관관계에 너무나 밀접한 관계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생활 가운데 그렇게 한 번의 말씀의 경험들, 한 번의 은혜의 경험들은 남은 군생활들을 지탱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말씀의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저희 교단 총회교육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꽤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교단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뭘 조사했냐면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즐거운 교회 생활을 자주 하는 어떤 그런 그 빈도수와 그 청소년 본인이 느끼는 행복의 상관관계 유의미성을 조사한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이 조사에 이렇게 전문적인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통계를 공부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것을 통계적으로 얘기해서 황당한 건 있긴 한데 교회에 잘 다니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행복도가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싶겠지만 통계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오가면서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체험을 많이 한 이들이 코로나 가운데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과 학업의 스트레스 상황, 친구 관계의 스트레스 상황을 능히 극복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통계를 뒤집어서 말하면요. 담대하게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요. 말씀의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와 나눔도 좋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두고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소통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멈춰지지 않도록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이 계속 진행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계속 퍼져가는 교회가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들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담아내는 크고 작은 그릇들이 계속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담아낼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배고픈 자에게 그릇을 준비하라. 기름을 담아줄 테니 그것을 팔아서 너희 가난을 해결하라 말했듯이 이처럼 말씀을 담아낼 그릇, 성령을 담아낼 그릇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30절 보면요. 우리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말씀의 사역의 결과겠지만 실제적인 열매이기도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달라. 문제들을 해결하여 달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마음만 바꾸고 마음만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기도와 모든 노력들에 있어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변화들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수단이 되게 하여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신자들은 진정성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열매로도 말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나타난 무수한 역사들에 대한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신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날 언제 한때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현재로서 계속되는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빼곡히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와 회복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은혜와 용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동행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과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꽉꽉 막히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돌파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하나님께 누리는 행복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2023년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기도 제목 언제 어디서나 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우리 사업터에서든 딱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처한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세요. 주님,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고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신자로서의 확신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진하면서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오늘 37절 마지막까지 절까지 나타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러내며 나타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협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드리어져 있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실로 도움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치유와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